we have been studying from the book of Ecclesiastes, and I couldn't obviously take each and every one of the passages from the book to study because it would take too much time. At the same time, I'm just taking a chunk of portion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book to bring forth some truth behind it. 전도서를 한 구절 한 구절씩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큰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도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전도자가 삶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1장 2절과 14절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헛된 것, 다른 의미로서 의미 없는 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성경 전도서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4장, 5장, 6장, 11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많은 전도서의 부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헛된 단어가 사용된 73번 중에서 무려 38번, 즉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전도서가 인생에는 분별할 수 있는 질서의 원칙이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나 질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또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부정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는 바로잡힐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전도서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5번이나 명합니다. 사실 전도서를 해결되지 않은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어떤 생각들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모순된 말씀만을 남겨놓음으로써 인생이란 마치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고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로의 여정을 가는 중에 그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도 전도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왜 삶의 어두운 그림을 그렸습니까? 왜 전도자는 삶의 암울함과 파멸을 제시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4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목표가 그 목표 자체만으로도 결국에는 불만족과 공허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세운 성취와 지혜에 대한 확신을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게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처절하리만큼 밑바닥에서부터 보게 함으로써 정직한 관점을 가지고서야 알게 되는 결론들에 도달하도록 충격을 줍니다. 이것은 데릭 키드너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의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인생의 많은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해결할 수 없는 일반적인 규례에서 벗어난 일들, 바로잡히지 않은 불의 등등. 인생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처럼 전도서는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합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 즉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에게 열쇠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망가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테프 라이트의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수평적인 관점 이상의 것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셋째로 전도서와 삶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지혜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균형 잡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13장 4절에 따르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하지만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은 이것이 항상 사실일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잠언 8장 11절은 지혜를 찬양하는 반면 전도서 2장 15절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잠언 10장 6절은 의인과 아인에게 정의가 행해진다고 단언하지만 전도서 8장 14절은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언은 어떤 예외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삶 속에서 경험되는 대조적인 일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의로운 질서가 존재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관점에서 해 아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에게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의 유한한 관점은 언제나 인생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둘 다 지혜 책으로서 잠언이 종종 흑백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잠언과 다른 책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책들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전도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기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살아가도록 남겨지게 될 때에 사람은 결국 인생이란 공허한 것이고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알 수 없는 것들로만 쌓여진 것임을 알게 되도록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인생에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거나 인생은 전혀 쓸모가 없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서가 외 성경의 지혜서 중에 하나의 책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기는 것 중에서도 인생의 의미가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에 기뻐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삶의 참된 본질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좌절이 만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하는 공허한 일들이 헛됨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으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퍼즐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덧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삶은 받아들일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새로운 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장과 11장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자체를 살펴보면 이 장의 내용들이 서로 가깝게 연결된 내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문맥 속에서 단지 가끔 그리고 짧게만 연관되어있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서 10장을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장에는 많은 잠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왕들에 대한 주제, 그 밖에 많은 조언들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또한 그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과 같은 깊은 문제들, 특히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 부족함에 관한 것을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11장은 1장에서 6절과 7장에서 10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첫 번째로 인생은 위험하고 두 번째로 인생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11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첫 부분인 1절에서 6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위험합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많다는 말은 결국 인간이 상대적으로 인생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인과관계의 원리가 항상 통하지 않고 죽음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조건 문장을 모두 생각한다면 그것은 삶의 확실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항상 잘 사는 것은 아니며 악인이 항상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들의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이룬 모든 업적들을 뒤로한 채 떠나야만 합니다. It seems that life is extremely unfair. The death of man seems no different from the death of the beast. Man is more dignified beings than animals, but in terms of death, man dies. 인간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평안히 죽었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집행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처럼 고통을 받지만 악인의 생명은 오랫동안 잘 사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8장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꽤 긴 목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인생은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11장 1절에서 6절이 인간의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1, verses 1 to 6 is composed of sayings about the uncertainty of human life. In this uncertain life, what is reasonable?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현명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무대에서 크게 살아가십시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번역은 간단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며칠 후에 이 떡을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물에 젖은 이 떡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찰스 브리지스가 말했듯이 귀중한 씨앗을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파괴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주석에서 발견할 수 인용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고대 속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람들이 삶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이 표현에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일종의 막연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불확실성으로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일종의 막연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또한 계속해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는 물이 내려갈 대로 그 시기에 비옥한 토양이 남게 되어 유실된 것처럼 보이는 씨앗들이 그곳에 남겨져서 가장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때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자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것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지되어 온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의 탈무드나 그레고리 타우마트로고스, 제롬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줄 때 우리는 그에게 이것을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동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면 많은 날 후에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 사이의 많은 날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희망하고 역설을 믿어야 하는 특별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바로 어떤 날씨가 어떠할지 또 많은 불확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날들이 끝이 났을 때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의 축복의 수확을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혹은 1절에서 자선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업 거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떡은 모든 종류의 무역 상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이 구절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조차도 사업에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어떤 의미를 취하든지 이 구절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3장 11절, 8장 17절, 그리고 9장 11절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한된 지식과 능력에 얽매이지 말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구적인 이익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잡으며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2절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매일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과 몇 달 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합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눌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게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베푸는 것은 기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기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종종 시간 또는 계절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회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풀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동사 주다는 베풀다는 제한 이상의 것으로 바로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할 때 이 나눠줄지어다는 바로 명령입니다. 베푸는 것은 관대해야 합니다. 베풀 때에는 조금이 아니라 한 부분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7사람, 심지어 8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베푸는 분량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물질적 축복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대로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형통만큼입니다. 넓은 마음과 열린 손으로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후하게 주는 것이 바로 베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결실들로 우리의 길을 채워줄 것입니다.
our heart should be more enlarged. That is also the grace of God.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푸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회와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So before time, you may lose this opportunity in time. You do not know when those things will happen to you. When I put the words opportunity, 기회라는 말과 모른다는 말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베푸는 기회도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마음은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And there is that withholdeth more than is meet, but it tendeth to poverty. 시편 112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도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드리고 주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려 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성향을 그럴듯하게 덮을 수 있는 말로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탐욕에 의해 매수되고 회유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냉혹한 이기심과 이 세상의 사랑에 빠져있는 것들을 마치 신중하다거나 혹은 어떤 원칙에 따른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돌려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 전도자가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풀 수 있을 때에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부를 신뢰합니다. 셋째로, 자연이 가르쳐주는 대로 현명하게 살아가십시오. 구름이 비로 가득 차면 땅에 비를 쏟아내고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지 않고 땅 위에 비웁니다. 태양은 수증기를 지구로부터 위쪽으로 보냅니다. 수증기는 하늘에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이 된 수증기가 그곳에 영원히 머무른 것이 아니고 다시 복이 되도록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로 가득 찬 구름과 같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축복을 뿌릴 때에 그들 또한 그 축복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증기가 언젠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구름이 하늘에 영원히 비를 간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무는 쓰러지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어디로 쓰러지든 나무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고 우리는 베풀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넷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십시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바람만 바라보고 세찬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씨앗을 날려버릴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가 와서 씨를 쓸어버릴까 염려하여 절대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계절을 지나치게 궁금해하며 관찰하는 것만큼 생동의 장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람은 기회를 찾을 때마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회만 찾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변명거리만 만들면서 늘 그들의 의무를 더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라며 미룹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가 바람에 날려서 거두어들이지 못할까봐 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는 선한 목적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수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Whereas by yielding to present discouragements, he never does his business to good purpose and really loses his harvest. All the time looking for opportunities, and he comes together with the excuses for not doing. 잠언 2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현재의 부르심에 주목하십시오. 선한 기회는 이제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사태가 지금 해야 하는 섬김의 일을 뒤로 미루는 구실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So all the time they are thinking about contingencies. As a result, they are giving away all those opportunities.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며 섬길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먼저 보야만 하겠다고 주장하면 사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재난이 닥치고 농작물이 실패하고 해적들이 도둑질을 하고 경제가 완전히 실패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일은 언제고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순탄함과 힘든 상황의 조합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행동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구름으로 가려지는 것이 전혀 없는가를 살피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평생 보여줄 수 있는 것이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5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구절입니다.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동일한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인간은 아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 figure he told me was $7 million. He was looking for perfect opportunity. Ridiculous. There are 3 repetitions of the same statement. Thou knowest not in these 2 verses. Thou knowest not. Man prides himself upon what he knows or fancies what he knows. 우리는 인간 영혼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뼈가 어떻게 결합되어 엄마의 태 속에서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욥기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모릅니다. 비록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어려움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일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행함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에서 가장 주되게 말하려는 교훈입니다. 특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부지런함을 재촉해야 합니다. And do not render their giving services to giving opportunities. Because they told me quite a number of times something like this. I'm just wondering if I give this much, they will expect me to give more in the latter times.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베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한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사람들은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 베푸는 것이 두렵습니다. To the causes of the Lord and church ministries an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s a work. They are not beggars. They are our friends. They are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esus. 저를 좀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며 하나님 안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But we are not worthy people, but God has given us. God has committed such resources with us. It is because He is gracious to us. Therefore, giving, there is an opportunity we ought to give with our very best.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를 때에 얻을 것입니다. God didn't say, well, calculate everything according to your plan
and make a plot and make a device to make things happen. Only then you give this much, etc. No.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여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똑같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또 언제 이를 이루게 하실지에 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맨눈으로만 보기에는 위험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의 기본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심은 씨앗이 발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생산해낼지 그렇지 않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도자의 태도가 회의적일 수 있지만 그가 회의적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7장에서 10절에서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기쁨으로 삶을 누려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인생길에 함께 따라오는 특권이 있습니다. 삶은 빛처럼 달콤합니다. 해가 뜨는 것은 창조물에서 가장 장엄한 광경입니다. 태양은 정원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고 비료를 주고 아름답게 하고 나뭇잎과 과일과 향기로 축복합니다. 빛을 즐기는 것이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콤합니다. 인생은 눈이 태양을 보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서 빛과 열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태양의 찬란하고 웅장한 모습을 말합니다.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와 섭리로서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낙담시키는 우울한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즐겁고 유쾌한 것입니다. 인생은 누려야 합니다.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의 삶은 숫자로 측정됩니다. 사람은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살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규례에 따라서 마련됩니다. 전도자는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은 예를 들어서 빛과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산물을 말합니다. 가장 즐거운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조용히 암시합니다. 삶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삶의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가진 것은 많지만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진 것과 그것을 즐기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절대로 죄 많은 자기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정당한 기쁨과 좋은 선물의 즐거움만을 주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kit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즐거움은 살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보너스나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삶에는 죽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은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삶의 번영과 건강을 누리는 가운데 역경과 괴로움의 날들이 찾아와서 계속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수하는 것은 죽음이 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와 상관없이 죽음의 밤, 곧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이 어둠은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이 있을 때에만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일부가 될 영원한 죽음의 어둠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것보다 바로 지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헛된 것입니다. 셋째로,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이 기대될 만합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첫 번째로 젊은이들이 인생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젊음이 덧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금욕주의를 배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죄 있는 쾌락주의를 배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즐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추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지 않고 공부 때문에 지금 바빠서 나중에 끝나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바로 영적인 타락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There are special things provided just for young people. That's the time for preparations. 청년 여러분께서 바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I think in the same line of thoughts I have warned you many a time. Think it over again. Change your heart. Here Ecclesiastes, the preacher specifically mentions heart. 전도자는 특히 마음과 눈을 여기서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인생은 심판을 받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즐기라는 도전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누리기 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에게 그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길을 걷도록 조언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고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빼앗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생명력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3장 16절에서 해 아래 재판과 공의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경고한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균형 잡힌 인생관을 갖게 해줍니다. 동시에 심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인생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이 평가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독자들에게 삶의 쾌락 속에서만 삶의 답을 찾지 말라고 훈계한 사실이 곧 삶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음식, 따뜻함, 결혼, 선을 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기뻐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워라는 주제는 전도서에서 7번이나 발견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한 이는 11장 2절과 5절의 6절에서 4번이나 언급되어서 무슨 재앙이 닥칠지,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를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기업이나 투자가 성공할지 등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이 청년은 25살이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I know what you are saying, but at the moment I'm extremely busy. So once after my business is really settled and I can find someone else, then I will come back to church. So don't worry. Then not too long after that, 어느 날 이분과 함께 quite a shocking news that he had an accident. He went to scuba diving, 영적인 ocean. 부분에 대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When he jumped into the water, he did not realize that at the bottom there was a solid rock, and so his head hit the solid rock, and he became completely paralyzed from neck down. And in fact, during this time, this trip, I met him somewhere, and he was 그분은 obviously on wheelchair.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사업이 좀 안정되는 후에 제가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devotion to the Lord is 그러나 superb 그가 at this present 이후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목 이후로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are truly positive and blissful. Well, 제가 이번 여행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this ignorance need not paralyze man or stifle him.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Instead, he should forget trying to chang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or trying to predict what cannot be known. 이러한 무지는 사람을 마비시키거나 게으름을 피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Instead, when we 대신에 are 그는 able to 바꿀 수 없는 것들을 think 바꾸려고 as much 노력하는 as we 것이나 can, and as often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 등을 뒤로하고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as you 합니다. try it. Work diligently as much as we can and as much as we could. Enjoy whatever is given by the Lord and remember that all we do is 대신에 judged by God.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자주 베푸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을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갈 때에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정과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d later on, someone wrote a quick note, something like this. The person said, Pastor T, thank you. Over the years, so many people have visited our ministries. There were rich people.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But what I have found was that no one cares.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Because simply they wanted to give. 방문을 여러 가지 기관에서 Not necessarily because the Lord has touched their 받았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or the 저에게 necessities of their needs or values of those individuals.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Sisters, brothers, and family. Without thinking of their values, oftentimes we give for our own satisfaction. I wonder whether 가끔 우리가 줄 때에 바로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베풀 때가 있습니다. willing, cheerful, I mean sacrificially. Sacrificially. You may have given a big figure. 여러분이 but, maybe 큰 you 액수를 figure 베풀었을 is 수도 not 있습니다. a sacrificial gift yet. It may be just a tiny bit of what you have. Think again. 여러분은 As God has prospered you, give that 하나님께서 service. 여러분을 축복하신 만큼 11, verse 1. Cast thy burden 희생적으로 upon others. 베푸신 Thou 적 shalt 있으십니까? find it after many days. Lord, it's compassion. Let us look to the Lord. Father in heaven,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we do thank you for the precious lessons Ecclesiastes has 하나님, taught us. 하나님, 저에게 전도사를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은 책임이 따르고 위험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